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어디서 탄생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천사가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구주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내용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첫 번째 부분부터 하나님 말씀을 더 자세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언제 오셨는가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처럼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을 때,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세상 문화사에서는 아구스도를 아우구스투스 이렇게도 하고, 또 옥타비아누스 그럽니다. 옥타비아누스라는 이제 그 말의 뜻은 존엄한 자, 그렇게 해서 아우구스투스를 굉장히 높여 부르는 칭호입니다. 그 로마의 언론이 준 칭호입니다. 그리고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처럼 자기를 신의 아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처럼 그렇게 높이고, 그리고 로마에서 신의 아들로 이렇게 칭송을 받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왜 이때 하나님께서 로마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때 보내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 네 왕국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네 왕국의 머리가 뭐냐면은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네 왕국의 마지막 네 번째 왕국이 바로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은 바벨론 제국 이래로 바벨론 제국을 계승하고 상속한 그런 마지막 나라입니다. 네 번째 나라이기 때문에 마지막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네 번째 나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인데 그 철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한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 곧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 받은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는 뭐냐? 바로 바벨론은 머리인 이 세상 제국, 그리고 바벨론이 제국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나라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하면은 온 세상 나라를 뜻합니다. 이 바벨론 제국 이하로 해서 바벨론이 바로 다윗 왕조하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로 바벨론 제국을 머리로 한 이 세상 제국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그런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한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인자 같으니 이 아들 이 인자 같으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원한 이 하나님께 나라를 세우셔서 세상 모든 나라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모든 나라가 그러면은 누구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온 세상이 온 천하가 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바로 그 경륜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을 때 복음서라든가 성경 다른 곳에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때가 찼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찼을 때라는 것은 때가 무르익었을 때, 때가 성숙했을 때, 때가 절정에 도달했을 때. 어떤 절정?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무너지지 않는, 이전에 이스라엘 다윗 왕조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나라를 통해서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정복하실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하실 것인데, 바로 그때가 절정에 바로 때가 찼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처럼 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오셨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그걸 말씀합니다. 먼저 로마 황제 이제 아구스도가 온 세상에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온 세상은, 온 천하는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의 친아버지가 아닙니다. 호적상으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요셉, 예수님의 친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호적상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인데, 이 요셉이 뭐냐면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왕족입니다. 요셉이 왕족이에요. 그런데 왕족인데 어떻게 보면은 비참하죠.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 세상에 무엇이 되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온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에 너희들은 빛이 되거라, 이방인의 빛이 되거라, 이방인의 선생이 되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그처럼 존귀하게, 그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윗 왕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모든 영광을 다 잃었습니다. 장자의 영광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선생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받는, 그처럼 선생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꼬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로마 황제 이방인이죠. 자기를 신의 아들로 칭하는 이런 참남한 그런 그 황제인데, 이 황제가 명령하니까 다윗 왕족인데 명령을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죽는 것이죠, 황제의 명을.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온 세상의 머리가 되고 지배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 왕조가 망해서 세상에 거꾸로 지배를 받고 있죠. 이것이 다윗 왕조의 비참함이죠. 그래서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망해버린 왕족의 후손인 요셉도 이제 호적하러 간대. 호적하려면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고향으로. 그럼 고향으로 가면은 그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호적하려고 베들레헴으로 가겠죠, 당연히.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베들레헴 올라갈 때 약혼한 마리아하고 함께 올라갔습니다.
약혼한 마리아가 함께 올라갔는데 이미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상태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리고 한 여관에서 묵었는데 여관에 사람들이 아주 많았는지 마리아 요셉이 그 머무를 곳이 없었습니다. 그 여관에 머무를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서 말 구유에 누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여관에 있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시냐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은 베들레헴에 여기 보면은 어떤 여관에 그리고 마구간에서 났다는 말씀은 없는데 말 구유에 누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관에 머물 것이 없어서 거기서 났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그리고 예수님을 말 구유에 누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의미로 이게 기이하고 놀라운 일인가? 왜냐하면은 지금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이분이 누구십니까? 나중에 천사가 이제 목자들에게 준 이분이 바로 뭐냐? 이분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나아가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이셔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셔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장차 만왕의 왕이 되실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분이 아주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 촌입니다. 촌.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그것도 어디서입니까? 베들레헴 작은 마을 어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이름이 안 나오니까 알 수 없네. 이름 모르는 어떤 여관에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일이 기이한 거지. 세상 사람들은 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관점에서는 온 세상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때 온 세상의 중심은 어디겠습니까? 로마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의 중심, 제국의 중심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의 수도인 로마죠.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겠죠. 세계의 중심. 이 세계를 통치하는 로마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 베들레헴, 유대의 베들레헴, 여러분들이 지도를 놓고 보시면은 로마 제국에서 베들레헴을 보시면은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서 한참 저 끝에 있습니다. 끝에.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로마 제국의 변두리, 로마 제국의 저 변두리, 로마 제국의 저 끝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 그리고 그 조그만 나라 중에서도 조그마한 촌, 조그마한 마을, 그리고 그 조그마한 마을 중에서도 이름 모르는 어떤 여관, 거기서 예수님이 나셨고 그리고 말 구유에 누웠습니다. 이 말 구유에 누우신 이분이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라는 것을 누가 상상할 수 있으며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이름 없는 여관에 나신 분, 이분이 온 세상을 통치할 만왕의 왕이요 장차 만주의 주가 되실 분이라는 것을 아무도 그처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런 의미로 기이한 일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낮고 천한 이런 그 여인 중에서 예수님께서 여관에서 그처럼 나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은 그처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창세전에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그런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인데 이분이 여관에서 나셨어요. 여관에서, 저 작은 여관에서. 그러니 이것이 어찌 기이한 일이 아니고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처럼 보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부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얘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자, 그게 두 번째 부분인데 8절에 그 지역에 그 부근에 목자들이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호련히 빛을 비치더니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목자들을 두루 비추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니까 그들이 목자들이 두려워 떠났는데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 왜냐하면 기쁜 소식을 전해주러 왔기 때문에. 어떤 기쁜 소식이냐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그리고 나아가서 이분은 이스라엘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을 구원할 구주가 그처럼 탄생했기 때문에 이분은 온 백성 온 세상 온 천하에 미칠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처럼 너희들에게 전해주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면은 11절에 오늘 바로 오늘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죠.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이스라엘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한테 망한 뒤로 수백 년 동안 이방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방의 식민지로 그처럼 이방에 사로잡힌 그렇게 이방에 포로 잡힌 상태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회복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회복하는데 이 다윗 왕조는 영원히 이제 무너지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 왕조를 회복한 이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입니다. 다시는 망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해서 그런 세상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모든 세상 나라들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그들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얼만큼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기를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바로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며 주라고 말씀하겠죠. 주.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주입니다. 로마 황제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 것은 로마는 철의 왕국인 것, 철의 왕국이라 말한 것처럼 로마는 그 군사력이 막강합니다. 로마는 그 막강한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했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피해 왕국이죠. 로마는 강력한 칼의 권세로 그처럼 온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는 자칭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주로 칭하지만은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데 강보의 싸에 누워 있는 아기, 이 보잘것없는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 봤을 때 보잘것없는 세상에 이렇게 천하고 비천한 없는 이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 바로 이 아기,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이분이 바로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이가 곧 주라고, 이가 곧 만왕의 왕이며 이가 만주의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할까, 그리스도께서 탄생했다는 소식을 그처럼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나옵니다.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는 평화, 하늘엔 영광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라는 것은 뭡니까? 평화,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압제로부터, 이방의 압제를 넘어서서 이방 로마 황제의 뒷배경에 있는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 그리고 죽음을 무기로 그처럼 활동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이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그들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들이 로마에 사로잡힌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어둠의 영, 귀신의 영,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고 죽음의 권세 아래 매여 있었고 죄의 권세 아래 매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그들을 죄의 노예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어둠의 종으로부터, 죽음의 종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해방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들의 평화 구원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찬송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인데 타이도 왕조하고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온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조롱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때문에, 다윗 왕조가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그처럼 복종토록, 세상 모든 나라들 하여금 복종토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처럼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로부터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이제 천사가 이제 하늘로 돌아가고 나서 목자들이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그리고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뛰어갔겠죠. 베들레헴에 가서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준 소식, 하나님께서 구주를 보내신 이 일을, 또 천사가 우리에게 말해준 표적, 그 표적을 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죠. 그리고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았습니다. 구유에 있는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찾았겠죠. 마침내 찾았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제 목자들이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다 이야기했다. 이 아기에 대해서 천사가 말한 것을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다고. 바로 이 아기가 말 구했느니 바로 이 아기가 이 아기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겠죠. 그때 여관에 있는 누가 관심을 두었겠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데 목자들이 와서 바로 이 아기가 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아기가 바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소망하고 기다렸던 구주며 이분이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인 것을 그처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쨌습니까? 목자들이 이 아기에 대해 말해준 것을 다 듣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놀랐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도 놀랬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여간에 태어나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두시기에 그처럼 부족할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이처럼 작은 마을의 여간에 그것도 마을 구유에 누워 있는데 마을 구유에 비단 근침에 쌓여서 그렇게 화려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마을 구유에 강보라서 마을 구유에 누워 있는데 이분이 온 천하가 경배해야 될 그런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누가 짐작이나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친히 알려주셨죠. 이 아기가 내 아들이다. 이 아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목자의 이제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죠. 그리고 목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중에 이루신 그 일을 보고 우리 중에 하나님이 이루신 그를 보고 그리고는 이제 친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가서 친히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집으로 양치는 곳에서 돌아왔더니 그렇게 목자들이 다시 돌아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구주가 세상에 오신 것을 그처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이것이 또한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선생들, 이스라엘의 그렇잖아 왕들. 당시 유대는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었죠. 이처럼 왕에게,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신 소식을 여기 보면은 알려주시지를 아니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에서 온 동방박사 세 사람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 왕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에게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소식을 알려준 이유가 뭐냐면은 이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도 가서 경배를 하지 아니했다는 그처럼 이스라엘의 배교, 유대인의 배교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장은 왕이 탄생한 소식을 왕과 제사장에게 그리스도가 탄생한 소식을 알렸는데 아무도 가서 경배하지 아니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 그들은 멸망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야 마땅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장에서는 왕과 제사장들에게 그처럼 알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경배하지 아니했는데 오직 경배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인들만 가서 경배했다. 동방에서 멀리 동방에서 온 동방박사 이들만
예수님을 찾아뵙고 그에게 보배합과 모랑과 유악을 그처럼 왕께 드리는 예물, 귀한 예물을, 그러니까 이방인들만 찾아와서 이 왕을 경배했고 유대인들은 거절했다가 마태복음 2장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왕들도 모릅니다. 제사장들도 모릅니다. 어떤 의미로 제사장이나 왕들이 누구를 통해서 듣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목자들을 통해서 듣겠죠.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목자들을 통해서 들어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누가복음에 왜 이처럼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왕의 탄생을, 구주의 탄생을 알리셨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로 오신 것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죄인들의 친구, 죄인들의 구주,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들의 모든 기업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비천한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속국이 됐습니다. 다윗 왕조가 망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영광을 다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을, 장자의 영광, 그들의 탁월한 모든 영광을 다 잃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이 가난하게 되고 비천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이 가난하게 되고 비천한 자들의 친구로,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의 바로 이들의 구주, 높은 자의 구주가 아니라, 부유한 자의 구주가 아니라 가난한 자의 구주로, 비천한 자의 구주로, 낮은 자들의 구주로 그처럼 오셨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처럼 베들레헴 이름 없는 비천한 작은 그 여간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태어나시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비천한 자의, 낮고 천한 자의 친구로, 낮고 천한 자의 구주로 그처럼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목자들이 무슨 존귀한 자들입니까? 양치는 목자들은 신분이 비천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 보잘것없고 낮고 천한 이 천사들, 낮고 천한 이 목자들에게 왕의 탄생을 그처럼 알렸지 않습니까?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자비의 복음, 하나님의 긍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모든 것을 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을 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처럼 왕으로 임명되시고 나서 제일 처음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이 그처럼 그 희년의 복음입니다. 희년 때는 모든 것이 원상복귀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빚을 졌든지 무엇을 잃었든지 그들이 잃었던 모든 기업들이 원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희년, 기쁠 희년입니다. 그 희년이 너희들에게 임했다고, 해방의 복음, 희년의 복음, 기쁨의 복음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 통해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것,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거면 단순히 원상복귀를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비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비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하늘의 존귀함으로 그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그처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얼마큼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을 노래할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아들은 이처럼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처럼 오셨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모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처럼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이것이 기이한 일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은 그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친아들이시지 이분은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는 이분이 바로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리고 죄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중에 오신 것 인간의 지혜로 그처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해서 이 아들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처럼 거절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그는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자비의 복음, 긍휼의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면서도 십자가 오른편에 그처럼 같이 못 박힌 강도를 구원하셨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면서도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신 분입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시고 구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그리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하는 그처럼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권세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하는 그런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하는 그런 자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복종하는 권세 있는 이름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신 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라는 탁월한 칭호를 탁월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천하 만민이 바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도록 하나님께 이 아들을 그처럼 영광스럽게 권세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신 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처럼 기도하시는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모든 기업을 잃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죄의 종인지도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그들이 죄인이어서 모든 영광을 잃었구나. 그들은 알 수 있는 우리 이방인들은 조상 대대로 우리 이방인들은 우리 조상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귀신의 종으로 살았는데 그것이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했지. 그것이 우리가 귀신의 종이구나. 우리가 틀렸구나.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 지낸 그것이 조상들을 공경하는 마땅한 것이라고 배웠지. 그것이 귀신의 종이라고 우상이라고 그것이 범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이처럼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 이런 자들 하나님 앞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약속도 없고 이스라엘은 범죄에서도 메시아를 하나님 보내시는 약속이죠. 우리에게는 무슨 메시아의 약속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지를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갈 그런 마땅한 자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자들입니다. 비참한 자들. 이런 이방에 있던 우리들, 참으로 비참한 우리들까지로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비참한 우리들, 이방인들, 귀신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들, 이런 자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바로 이 먼 곳까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바로 이 한반도에까지, 이 멀리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이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처럼 살아나시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분이 천하 만민을, 모든 그처럼 죄인들을 어둠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그처럼 구원하셔서 그의 식탁으로, 그의 존귀한 상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여기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우리도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생명과 이 구원과 이 영광을 그처럼 얻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처럼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하늘의 영광을 비우시고 낮고 천한 이 땅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지금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형제 자매를 주님의 상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주님의 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께서 이것은 내 살이니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내 피니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인데,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은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의 긍휼, 주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그처럼 비천한 백성들, 모든 것을 잃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낸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이 오셔서 죽으신 것처럼, 주님의 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는 오히려 주님의 긍휼, 주님의 자비,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그처럼 죄인인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그런 자들에게 그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그처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이처럼 식탁으로 우리를 부른 것처럼, 우리를 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그처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친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해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상에 앉히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도록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주님 오시도록까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도 우리를 주님의 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교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은 이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시는 주님의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로, 신실한 주님이 되어 사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